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축복을 누리되 거룩하게 누려라. 축복을 누리되 거룩하게 누려라. 한번 더 해봅니다. 축복을 누리되 거룩하게 누려라. 축복을 누리되 거룩하게 누려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화목제에 대한 보충 계시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주어졌던 화목의 제사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다시 보충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을 목적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원제, 이것을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 16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본질적인 차이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그 감사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로 드려지는 화목의 제사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나 축복된 일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를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룬 결과요 또 자기가 잘해서 이룬 결과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서원의 화목제는 말 그대로 서원을 위한 제사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청원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냥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그 서약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서원이라도 해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악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서약을 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게 안 되면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망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저번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서원을 드린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부딪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기까지 저는 근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대로 근신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그 양해를 다 구하면서까지 노회나 시차일 그리고 목사님들의 외부 활동 심지어는 제 집회 활동까지 다 그만두고 근신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3년 동안의 근신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령하고도 거룩한 은혜를 저는 이 근신의 시간에, 서원의 시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서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을 한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서원의 기도는 오히려 위험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서원하며 하나님께 청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만족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서약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서원의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화목의 제사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는 낙헌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 화목의 제사는 감사할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서원을 할 만큼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는요, 자원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수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좋은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만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전제가 되고 또 그리고 교제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려면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과 교제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의 제사에는 공동식사의 규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목의 제사로 드려진 모든 제물은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의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부위가 따로 있고 심지어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부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위는 번제단에서 불로 데워져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불로 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성경은 화제, 불화자를 써서 불로 데워드린다 그래서 화제라고 합니다. 그다음 화목의 제사에는 화제 말고도 거제와 요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거제는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손에 들고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거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제는 흔든다는 말이에요. 흔든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손에 들고 높이 들어서 막 흔드는 것입니다. 이 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흔드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거제와 요제의 제사가 화목제에는 있느냐? 다른 제사는 전부 다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데 화목의 제사에는 화제 말고도 거제와 요제가 있어요. 자,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화제로 드려지면 제물이 재가 되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거제나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제물이 그저 들어 올리고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사라지지 않고 불로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그대로 남겨두느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거제와 요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화목제는 공동 식사가 허용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로 드린 모든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몫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로 다 태워져서 죄만 남도록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화목의 제사에는 공동식사,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또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심지어는 이웃들과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성막들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공동식사가 허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는 신약성경을 봐야 합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참된 해석서는 바로 신약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공동식사의 사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공동식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두고 그의 사랑하시는 12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포도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그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공동식사의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이 만찬은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상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 안에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공동식사 최후의 만찬에는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화목의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불로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성막에 따라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과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화목제의 공동 식사의 교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만찬으로 그 맥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의 잔은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몸과 그 피를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화목의 제사에 있었던 공동 식사의 규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을 우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은 다시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속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의 누림이요, 그리고 축복의 누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 그 공동 식사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 가족들, 심지어 동네 이웃들까지 다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속의 은혜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잔치요, 또 축제요, 그리고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화목의 제사에서 누리고 있는 공동 식사의 잔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식사의 이 축제의 나눔은 초대교회로 다시 그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화목의 공동 식사를 잘 신앙에 계승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을 다시 계승해서 애찬식과 그리고 성찬식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처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린 후에는 다시 공동 식사를 했어요.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축복의 누림이며 그리고 축복의 나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속의 은혜를 공동 식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온전하고도 충만한 완전한 축복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화목제의 성격을 가장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예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예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직적인 예배이지만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축복의 잔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숙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숙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엄숙하게 바라보고 또 엄숙하게 우리는 다가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감사와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룰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 누리고 즐기되 반드시 거룩성을 훼손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룰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거룩함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3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 7장에 와서 다시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오게 되느냐? 레위기 3장에 빠졌던 공동 식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목제에 대한 보충 계시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화목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번제단 위에서 죄가 될 때까지 불로 다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화제의 방법이 아니라 높이 올려드리고 올려서 흔들어 드리는 거제와 요제의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고 나누는 공동 식사의 음식은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즐기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공동 식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먹고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즐기되 거룩하게 즐겨라. 나누되 거룩하게 나누어야 한다 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공동 식사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룩성의 보존을 위한 규례입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제로 드리지는 화목의 제물은 제물을 드린 당일에만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린 그 당일날 다 소화를 못하면 다 먹지를 못한 부분들은 불로 태워서 다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남으면서 부패가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다 불태워서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화목의 제물은 제사를 드린 당일날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까지 다 소화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3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불로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 식사에서 지켜야 하는 이 거룩성의 보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화목의 제사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짐승의 부위들은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당연히 공동 식사를 할 때도 거룩함이 늘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공동 식사에 초대되어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서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 즉 공동 식사의 그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공동 식사로 주어진 제물이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혹시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물 자체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생겼다면 부정한 사람에게 이게 닿거나 아니면 부정한 어떤 물건에 닿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불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 대한 거룩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 고기가
공동 식사로 드려지는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다고 한다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의 제사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공동 식사의 규례의 포커스는 즐기고 나누되 반드시 거룩하게 즐기고 거룩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 거룩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먹는 식사인데 거룩해야 하느냐? 공동 식사에 제공이 되고 있는 모든 식사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화제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칙의 틀을 다 깨버리고 예외적으로 거제와 요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외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목의 제사에서 공동 식사로 두어지는 모든 음식들은요,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던 요제로 드렸던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분명히 즐겁고 감사한 축제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반드시 거룩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성은 성탄절의 생명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교회가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거룩성의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축제와 즐거움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 일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오르시는 일이에요. 죽으러 오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을 죽이러 이 세상에 보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킬 때 거룩한 축제, 거룩한 축제로 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인사를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인사를 바꾸어서 홀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절이 되자. 우리 거룩한 성탄절이 되자. 홀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금년에 저게 그 성탄 인사로 오는 사람들이 메시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저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오면 저는 홀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답례를 했어요. 성탄절은 즐김과 나눔의 축제가 맞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축제를 엄숙하고 거룩하게 즐기고 그리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화목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단 이 축제의 제사는 거룩성이 늘 유지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거룩성이 생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놓는 거룩한 공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축제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잔치에는 거룩성이 유지되고 거룩성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신약 예배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되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